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메스가 예배인데, 그래서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마을에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술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술 주정뱅이는 자신의 가족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술만 먹으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때리고 폭언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못된 인간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한 교회에 현재 90살이 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이 나쁜 사람의 술주정뱅이의 소문을 듣고 그를 전도하겠다라고 아예 교회 전체에 선포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할머니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그 술주정뱅이가 술 먹지 않았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쉽게 그 술주정뱅이가 할머니 권사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1994년 첫 해 주일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눈물로 자신이 범죄한 술 먹고 사람을 괴롭히고 아내를 때렸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무심코 빨래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빨래 위에 이 부인의 속옷이 널려 있는데 그 구멍난 부분을 기워서 누더기 같은 그 속옷을 바라볼 때 그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 술값으로 몇백만 원씩 펑펑 쓰고 있을 때 자신의 아내는 저렇게 구멍난 속옷을 기어 입고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구나 생각하니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나도 미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를 데리고 그 동대문 시장에 가서 속옷을 한아름 사주고 예쁜 옷을 한아름 사줬다고 합니다. 이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부인도 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그 아들들과 딸 가정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술 주정뱅이였던 변화된 그가 아내와 함께 그 아들 식구 내외 또 시집간 딸 내외를 다 불러서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특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라는 이 찬양을 그 술 주정뱅이였던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 온 성도가 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변화시키신 저 가정의 평화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 올렸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술 주정뱅이와 같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과 같은 가정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동 번역해 보시면 이새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구루터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줄기는 이 나무 몸통에 붙어 있는 줄기지만 여러분들 구루터기가 뭐죠? 구루터기는 나무를 베고 이 뿌리와 나무 그 밑둥이만 남은 것이 이 구루터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새의 구루터기로, 또한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새의 자손들, 이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시대의 그 이새의 자손들을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정말 그 여관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말구유에 그 예수님을 낳게 하기까지 천한 모습으로 변화 있는 그 구두터기와 같은 이새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울과 같이 키가 크고 또한 건장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왕이시다라는 그런 흠모할 곳이 아무 곳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그 구루터기에 나온 한 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의 줄기 구루터기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새가 그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기름 부어 내가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이 이새가 생각하기를 정말 건장한 자신의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7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 아버지의 눈에는 그 다윗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작고 볼품없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이 그 앞에 오는데 그 엘리압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막 감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이 왕입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준수하고 용모와 신장이 아주 늘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그 이새에게 보잘것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모함과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외모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왕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이어서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왕의 족보 또 이 여인의 족보를 보면 가장 유명한 장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원래는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 루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둘째, 셋째가 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왕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썩 볼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다의 그 스라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에는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계대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족보를 잇기 위해서 형에게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줌으로 이 족보를 잇는 그런 계대법이라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첫째 형 대신 그 둘째를 그 형수에게 주고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둘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남은 아들은 3번째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3번째 아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다말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수절하면서 기다려라. 이 셋째 아들이 성장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마음속에 이 셋째 아들까지 저 다말에게 주면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셋째 아들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 다말에게 그 셋째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말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셋째 아들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자 그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가 그 시아버지 아내가 시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유다가 외롭고 쓸쓸했을 때 이 다말이 길거리에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그 유다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다말인지 모르고 그 길거리에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 대신에 그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몇 개월이 흐르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다말을 끌어내서 율법대로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말이 이 유다 그 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그 마음속에 통분함이 있었지만 그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나보다 옳다.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지 아니한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여인의 후손의 족보는 정말 한 여인의 부끄러움을 정말 맞이 아니하면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족보를 잇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비록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인데 동거를 하지 않는 1년의 기간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의 기간에 이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족보는 믿음의 족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그 마음속에 영접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죄 있는 우리들을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말과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기름 부은 왕으로, 기름 부름을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메시아란 이름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이 머무른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에도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셨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원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내려서 그 머리에 머무는, 성령이 머무는 그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가 잉태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머무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모습,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2절에 보시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0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을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정죄된 예수님을 버리실 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즐거움으로 꽉 차 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정죄되는 예수님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신이 충만해서 그 지혜로 그 모략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또한 인류의 구원을 기뻐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메시아이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모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십니까? 마지막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잣대로 공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그 심령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는지를 6절 이하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놓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이리 같은 남편과 어린 양 같은 아내가 함께 거하며 표범 같은 아내와 염소 같은 남편이 함께 누우며 독사 같은 아내와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리 같고 독사 같고 표본 같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인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겉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리 같은 사람이 어린 양이 되고 독사 같은 심령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모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모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술주정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